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인간이 청량할 수 없는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남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되고 아울러서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말씀인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조건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의 앞부분의 말씀대로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지난 주간의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라 이런 말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은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은 또는 하나님의 평강은 평강을 강조한 것이고, 또는 오늘 본문에 있는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보다는 오늘 이 말씀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먼저는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깊이 생각하며 살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8절을 시작하면서 끝으로 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편지의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자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지막이라는 말은 맞지만 편지의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한 부분 또는 한 권면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든지 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을 했고, 그리고 있든지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생활해야 할 중요한 덕목에 관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부분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먼저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에 참되라 라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진실하라 하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진실한 성품을 닮아가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참됨에 두어야 하고 진실에 두어야 하고, 이 참됨, 이 진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신자들 앞이든 불신자들 앞에서든 진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사기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생명은 정직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참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결하고 진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박스럽고 천스럽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도 천박하거나 정직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피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심이 나올 정도로 고상한 삶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는 남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으므로 너희도 이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무엇이든지 오르며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규정된 사항을 잘 지키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도 올바름이 있어야 하고, 우리 사이에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도 올바름이, 바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법이나 회사의 규칙이나 교회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헌금을 하고, 바른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흠이 없어야 한다, 또는 더럽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결하라는 요구입니다. 자기를 죄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로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항상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대로 살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대로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입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하게 생활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어릴 적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흔히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고 사랑을 받는 배우를 국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런 가수를 국민 가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최불암 씨나 안성기 씨나 아니면 이미자 씨, 그리고 조용필 같은 사람을 국민 배우, 국민 가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배우나 가수들 중에서 최고의 미남이거나 미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뜻에서 국민 가수, 국민 배우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입니다. 고상한 행동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아울러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할 때의 자격 기준으로 믿음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아울러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죽도록 해놓고 나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해놓고 나쁜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만 해놓으면 잘했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해놓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보셨을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과 집이 연결되어 있는 작은 골목을 올레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인 출신이었던 서명숙 씨가 스페인을 여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산티아고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이런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올레길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주 해변을 따라서 나 있는 올레길을 걸어가면서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와 신화와 문화와 여성 등등 다양한 문화 코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길을 2007년 9월에 제1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2017년이기 때문에 2017년 지난달까지 총 26개의 코스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425km가 된다고 합니다. 제주 올레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지 10년째가 되는 지난 9월까지 올레길을 거쳐간 총 인원이 무려 770여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강원도에는 제주도의 올레길을 본받아서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이 말은 바위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올레길이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본에도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올레길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가면 안목 바닷가에 커피 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자판기 커피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리스타 1호이신 박이추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커피점을 내면서 바로 이것이 유명한 커피 거리가 되었습니다. 평일에도 그렇지만 이번 추석 연휴 때에 이 커피점을 제가 방문을 했더니 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참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집이 아니라 이 거리에서 저 먼 거리까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커피점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지두열 집사님과 이성호 집사님이 커피를 사주셔서 그곳에서 커피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각 커피점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의 올레길을 만드신 그 서명숙 씨와 안목항의 커피 거리를 만든 박이추 씨는
그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듣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큰 영향,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요구한 6가지 덕목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신앙적 표준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것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덕목 하나하나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 덕목 한 덕목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언급한 것 이외에도 덕이 되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마음속에 품어라 라는 뜻입니다. 기림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이나 찬사를 받을 만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다라는 이 말은 계속하여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계속하여 마음에 깊이 새기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집중해라 하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모든 일에 오르며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깊이 생각하며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깊이 묵상해야 할, 깊이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야 할 이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엉뚱한 것, 세속적인 것,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이 거룩한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되면 삶의 좋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행동이 더욱더 반복이 되면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해야 평강의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동으로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는 주로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교우들은 이 복음을 배우고 듣게 되었고 또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너희들도 행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배우고 들었던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얘기이고 또한 받고 본바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배우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듣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대로 얼마나 지키고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라 하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생각하고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하면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생각하고 또다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사랑받을 만하게 살고 칭찬받을 만하게 살고 또한 바울에게서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바대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대로만 산다면 빌립보 교우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조어 중에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의 줄임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격차를 줄이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상대를 가리켜서 넘사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축구 선수 메시나 호날두 같은 사람이 넘사벽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과 세종대왕 같은 사람도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인물로서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신앙의 넘사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실력과 능력과 신앙은 정말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을 했는데 이 권면은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신앙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넘사벽이 되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의 신앙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 이런 신앙자가 되어서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교훈과 권면을 깊이 생각하고 행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넉넉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슬픔 많은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일평생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